우리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은숙 전도사님께서 우리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번제 무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첫 번째는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들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첫 번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공동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은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운데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회복되어 감사제물로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민총련이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저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덮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집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주 청년이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채나 짐승이나 짐승든지 먹지 말라. 짐승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자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지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넣고 그 두려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나 숨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불을 죽시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은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손으로 쓰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을 떠왔을 때 가수가 죽은 지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수가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말을 속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이 중에서 아론에게 드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드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에 행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읽습니다. 나머지요. 꼭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대한 건데요. 예배는 규례가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제도, 이게 제사의 5가지 기억나시나요? 범죄,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중간에 하목제 있었죠? 이렇게 5개의 제사를 계속해서 규례로 해가지고 지금 7장까지 오늘 하게 됩니다. 7장까지 해서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규례가 오늘 소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제사가 규례가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왜 제정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나 예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신은 거의 동일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규칙이나 정해진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형식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매주 반복되는 이 순서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찬송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전할 때, 선포될 때, 말씀을 그냥 듣고 끝, 이거는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장에서 제사 규례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딱 이 규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해. 이렇게 지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대한민국도 헌법을 보면 헌법이 쭉 두껍잖아요. 그 안에 있는 법을 그대로 100%다 지킬 수 있나요? 물론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는 그 기준을 100%다 지키는 그거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사자의 관계가 그죠?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제로 나누고요.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게 엄청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를 경외할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액면 그대로 제사에만 너무 포커싱을 가 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규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규칙은 사람을 얽매지만 관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그냥 지루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간절함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이 예배가 간절하고 더 사모가 되고 더 기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나요? 매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만나도 그때그때마다 감동이 다르잖아요. 아, 내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만났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수요 예배, 공예배가 정해져 있지만, 그죠? 이게 매번 똑같은, 그냥 감동이 그대로 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죠. 돌았으면 보고 싶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 하나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미암아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7장은 제사의 규례가 정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어봤지만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막 보니까 좀 따분하죠? 레위기가 좀 따분해요. 법이니까. 그런데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이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법을 왜 세밀하게 구분하죠?
그리고 그 안에 세칙의 법이 있고 그 안에 세칙도 막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이라도 잘못되지 않고, 그죠?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돼서 못 만난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종류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그죠? 이 제사의 규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지,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감사 제도인데, 이 우리가 주일날 감사헌금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감사가 나와서 감사헌금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나왔으니까 감사헌금을 하시나요? 이 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감사해. 그래서 와서 감사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 마음하고, 그냥 이번 주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늘 드리는 식으로 감사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감사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충분히 아시죠? 그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의 회복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뭐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마치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서면 보고 싶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뎌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우리의 소망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일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재차 제가 말씀하지만 규례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 이 시간, 수요일, 주일이 되니까 그냥 나와 앉아서 있는 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왜 주십니까? 그런 말미암아 나를 한 번 더 떠올려 봐라.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들이 돌았으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끊고 나중에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마음이 가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그 마음이 절절하고 설레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연애할 때, 그죠? 남녀 간의 관계가 뜨겁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화목제 중에 감사제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제물은 단순히 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만 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확인을 하죠. 서로 간에.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따라서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감사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라라는 겁니다. 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이것조차도 감사한다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숨 쉬는 게 뭔 대수냐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막 숨이 헐떡헐떡 할 때는 이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처럼 오늘 레위기 7장의 이 감사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역시 특정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라라는 그런 표현이죠.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감사하고요.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 자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그걸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표현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시든 아니면 평상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의 표현으로 기도로 올려드리시든 그는 각자의 몫으로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무더위 속에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단비 같은 것을 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레위기 7장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은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이걸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정한 자의 재물을 먹으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죠? 레위기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히 먹으면 되지 않는 것들라는 것들을 구분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정한 걸 먹었다. 이게 좀 철저하게 위생관리나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가정한 것, 여기는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 삶의 형태로 좀 돌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정한 것이죠. 그런 것 자체는 그죠? 내가 예배만 잘 드렸다고? 그러면 그 예배가 뭘까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배를 제대로 드렸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있다면 이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게 참 예배예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숙지하시고 우리가 잘 기억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어 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내가 이 시간에는 정말 은혜 받고 찬양에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어요. 감정으로 북받쳐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다?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시간 받았던 말씀대로, 그죠? 나의 일상에서 그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늘 제가 이거 잘 인용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는 바울은 영적 예배, 오늘 여기서는 참 예배라는 거죠. 참 이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행동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게 거기 있어요. 뭐, 말씀만 듣고, 뭐, 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와 똑같은 그 일정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두운 데를 빛이 가면 어때요? 환해지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에 있는 그 마음의 어둠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시면 이 어두운 것이 싹 밝혀진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같이 세상의 이 어둠에 우리가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밝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도 뭐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빛의 존재로 살아가면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둠이라면 빛으로 바뀔 거고요. 빛이라면 더 밝게 빛나겠죠. 그것을 오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 뭐, 이렇게 하면, 뭐, 거룩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이 뭐예요?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 그거 아니고요. 물론 뭐 그걸 거룩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룩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거룩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뭐 옷을 잘 못 입고 가난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술로만 찬양한다? 이건 거룩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들어져야지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규례가 아니라 관계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의 관계가 거룩해지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28절과 38절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 사람들의 가져가야 될 뭐 목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지정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누구일까요? 목사님 하면 틀린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누구요? 전부 다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신약에서. 구약은 하나님이 특정인을 특정 뭐 지파를 정해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만들었다면 오늘 신약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에게는 뭐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기업을 아예 안 나눠줘요. 대신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것을 네 몫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제사장은 그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 똑같아요. 네 기업 그런 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섬겨라라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관계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몫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같으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 구약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그 표현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해지셨잖아요. 화목한 관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뭔 말일까요? 함께 모여서 여기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면 반대로 서로 잘 모여가지고 오늘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오늘 교회는 좀 달라요. 구성인도 다르고 또 좀 다르긴 한데 그 정신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그런 결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간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지인들 관계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규례가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예배는 규례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은 단순한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감사와 거룩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이 관계가 또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에 있는 주위의 지인들 그런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가 끌끌음했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대화를 나누시거나 손을 내미시거나 어떤 형태로 그들과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회복해 보십시오. 오늘 그런 관계가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오늘, 그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예배가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 예배가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는 또 그 은혜로 또 한 번 더 또 회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보다 많이 하나님의 이 예배가 참 예배로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화평하고 평안한 삶으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